제가 계속 요새 기도하는 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달라.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 요 두 가지 반드시 요거는요 평생에 기억해야 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표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표가 있다. 그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요거 이제 크로노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표현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죠? 갑자기 하나님의 일들이 툭툭툭툭 터지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전도서 3장에 쭉 기록해놨다 했죠.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다. 그래서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며 이게 다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 그죠?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구나. 지금은 이 평안한 하나님의 분복을 누려야 될 때구나 하고 크로노스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발맞춤을 잘 해야 된다고요. 발맞춤을. 그래서 전도서의 어떤 큰 줄기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흘러갑니다. 오늘 여기 이 11절부터 나타나는 요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를 선착하는 거 아니다. 용사, 지혜자들, 명철자, 지식인들. 요거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힘이 좋아서 그래서 카이로스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주어진다. 카이로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때를 누린다. 아니라고요. 아니다.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를 주십시오. 지금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뭔가 그냥 세상적 내지는 크로노스적으로는 무슨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전도서 3장 한번 가보시면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좋습니까? 죽을 때가 좋습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애가 태어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두 개 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죠? 여러분 어느 지역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길 때가 있고 그 심겨진 상태에서 뽑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카이로스라.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하나님이 죽는 걸 내버려 두실 때가 있고 치료케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간섭의 때라는 겁니다. 간섭의 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러니 극단적인 어떤 두 상황을 똑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 다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여호와의 날이죠.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삶에 임하면 어떤 때는 뽑히고 어떤 때는 심기고.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구하는 이 기도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뽑힐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뽑혀도 선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상급되어서 우리의 삶에 또 이 온 열방과 세계에 그 많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터키의 그 김진욱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드디어 이제 이 아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범인을 용서하겠다 하고 이제 그 인터뷰하신 내용이 이제 온 세계에 다시 이게 2006년도에 그 독일의 틴만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아내분이 똑같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범인들, 그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게 온 세계에 방영이 되고 그렇게 했죠.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나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더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흥이죠.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지만은 그곳에 많은 열매들로 지금 그 한 분의 순교가 많은 열매들로 지금 맺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선교사님들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역시 또한 그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좀 마음이 무장되어지고 재헌신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카이로스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뷰 포인트 이 관점이 보여지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그럼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이거는 세상 쭉 이렇게 돌아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다. 여기 원어로 하면 몸이 가벼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가벼운 자라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래요. 박석호 전사님 이런 분들 달리기 잘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능력이 있어서 빨리 경주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용사들이라고 깃볼이거든요. 깃볼 하면 이게 그 근육이 많다 내지는 뭐 힘이 세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삶을 사는 자들 그죠? 이것을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먼저 가고 승리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지혜자 하캄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캄이 뛰어나면 그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응용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캄에 굉장히 탁월했다 했죠. 하늘의 그 식양을 보고 이 땅 가운데 그것 똑같이 만들어 놓는 기술이 응용력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실행력 내지는 응용력을 호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있으면요 떡이 나온 떡이 음식물 레헴 떡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응용력 내지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아이디어가 막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딱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떡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레헴이라는 요 단어에서 밀하마라는 단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쟁은요 떡 싸움이에요. 떡 싸움. 빵을 가져가는 싸움을 전쟁의 밀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헴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무언가 사업을 하고 이거 다 전쟁이죠. 전쟁. 누가 이 파이 게임 누가 많은 파이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캄입니다. 하캄.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하캄이 뛰어난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부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으로 취하면 떡이 나올 때 있다는 겁니다. 명철자들이란 삔이거든요. 삔은 60세 이상 노인의 통찰력이죠. 거의 멀리 보는 능력을 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사고, 그죠? 그 어르신들이 얼굴을 딱 보면은 그 얼굴에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읽을 수 있듯이, 그죠? 한 60대 이상 되시는 그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얼굴에 이 말과 어떤 얼굴에 다 삶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 내가 이 남자가 좋다, 이 여자 좋다 해가지고 혼자 막 너무 빠져가지고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아내 되죠. 그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른한테 찾아갑니다. 나의 스승, 나의 부모에게 먼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부모님이 괜찮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통과되는 겁니다.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부모, 신뢰할 만한 스승에게 찾아가야 된다. 아무나한테 또 찾아가가지고 또 모든 책임을 그분에게 돌리지 말고. 그런 거예요. 삔은 그겁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있는 통찰력을 삔, 명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철이라고 재물 있는 거예요. 명철이 있어도 재물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호크마와 삔은 이 통찰력과 응용력, 이것은 뭐 이 빵과 재물을 쌓게 한다 하는 거죠. 지식인들이라고 야다거든요. 경험입니다. 경험. 노하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다고 헨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할 때 이 시기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이로스입니다. 모든 카이로스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파일을 가져간다 하는 거죠. 촛대가 옮겨진다는 표현 자주 들어보셨죠? 이 촛대가 옮겨지는 건요, 다른 데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아 쟁취하는 자가 그 촛대 가져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추구하는 자가 그 뜻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카이로스적 삶이 더 잘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취하는 자들이 촛대를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가 좋아요 하고 살아가면 이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그 카이로스 다 뺏긴다는 겁니다. 뺏겨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때가 악합니다. 기회를 사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세상에 고수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고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의 촛대를 가져갈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용납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일에 수종들면 내가 너의 삶에 나의 영광을 입혀주겠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체험이 막 극적인 체험이 없어서 이렇게 뭔가 좀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막 공준영, 박석호 이런 분들은 왜 한번 쑥 갔다 오면서의 어떤 그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쑥 간 경험도 없고 쑥 돌아온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좀 밋밋한데 이렇게
되어지는 그게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헷갈렸다. 기회를 사라. 미혹이 혼란이 오네. 까먹었습니다. 기억 안 난다. 네, 하지 말라고 하시네. 자, 여기 보시면 이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 카이로스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카이로스가 오냐면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을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의 재앙의 날 이 에트라아인데 이 악한 카이로스의 때가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것을 주시거든요. 카이로스의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날을 주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 그 카이로스에 우리 가운데 툭 던져지는 부흥이 그렇게 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계획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 그 부흥이 옵니다. 오는데 그 부흥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사참배한 한국 교회에게 부흥이 어떻게 왔냐면 6.25 전쟁으로 옵니다. 부흥. 6.25 전쟁으로 부흥이 와요. 완전히 새 나라가 되어집니다. 과거에 이제 지주라고 표현하는 땅의 주인 그리고 그 소작농들 그 모든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내 땅, 네 땅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나와서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줍니다. 네 땅, 이제 다 너네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공산주의적 개념을 이승만 대통령이 쫙 풀어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6.25 전쟁 때 딱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 어떻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하고 현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넘어갔습니까? 우린 이미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땅이 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이 1949년도에 이걸 뿌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문맹률이 78%, 그죠? 그리고 이 지주와 소작농들 간의 어떤 이런 전쟁을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이거 완전히 박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대한 제국에 있었던 그 양반의 그 착취와 이런 모든 것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갈아엎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민주국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적 민주국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 막 무슨 교회가 넘쳐나고 교회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이게 부흥이 아닐 수가 있다. 주님 여호와의 날을 주십시오 하면 부산 땅에 강력한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막 걸러지면서 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이게 부흥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막 수영로 교회 같이 막 8만 명, 9만 명, 10만 명 교회가 막 넘쳐나고 막 예배가 24시간 돌아가고 이게 부흥일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가 악한 카이로스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막 온 나라 가운데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다 폐업. 저 위에 골목만 올라가 봐도 그죠? 건물주와 소작농들 지금 막 난리 아닙니까 난리. 임대료를 3배로 올리겠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다 그 나라 돈 다 먹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세금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단순히 그냥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떤 계략을 통해서 이걸 쟁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질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있다.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하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시고 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끌어내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막 외쳐야 될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또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영원을 향한 일, 영원과 연결된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봐야 한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GDP 3만 달러 넘어가면 사람들이 선교 안 한답니다. 그냥 한국이 제일 좋아요 하고 이 나라 나가기 싫어한대요. 그렇죠? 선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돕고 뭐 이런 일들을 점점 더 소홀히 하고 나의 것, 내 집, 내 차, 내 거 이렇게 달려가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십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왜 계속 쓰임을 받냐면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이 땅의 정의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부금을 냅니다. 그 사람들 반드시 돈 나오는 구멍이 유일해요. 너 기독교인 아니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요 얘기가 거기엔 통한다는 겁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왜 60% 자기 봉급의 60% 세금을 낸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1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 세금 떼고 4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번다 생각하고, 그죠? 50%, 150만 원 나라 가져갑니다. 150만 원으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 나라에 그렇게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스웨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금 낼까요? 너네 기독교인 아니니? 네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북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 아니니? 나라가 그 일 해줄게 해서 그걸 내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제 김태희 대표 15일 단식하다 쓰러졌습니다. 통일부 건물 앞에서 이 한겨울에 15일 동안 사람이 물도 안 마시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부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죠. 황교안 대표 5.16 6.1 금식할 때는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렸는데 탈북자 한 사람 15일 동안 굶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결국에는 그 옆에 유서 놔두고 그 2명 북송시킨 거 그 문제 때문에 단식하고 있었거든요.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거기에 가봐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때라도 김태희 대표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었는데 어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침묵하면 안 된다. 이 교회가 이제 침묵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교회를 깨우실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요.
이 탈북자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3가정이 굶어 죽었다고요. 아사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무관심도 그런 무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카이로스적, 특별히 이 악한 재앙의 카이로스로 우리를 방문하실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야 돼요. 인생들의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 무섭지만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를 주세요, 당신의 시간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무섭지만 그 기도 드리는 겁니다. 정결하면 됩니다. 정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버릴 거 없어요. 악한 카이로스, 선한 카이로스 버릴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해 아래 지혜를 하나 봤는데 정말 크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원어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인데,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에 큰 왕이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자 할 때에 이 흉벽이라는 단어가 이 마카드라는 단어인데 12절에 그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이 성이 어떤 다른 적군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이 성읍 사람들이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도 그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상황이 펼쳐졌고 이것을 바라본 지혜자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그 성읍을 지켜냈어요. 카이로스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겁니다. 성읍이 살았습니다. 그 지혜자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죠. 비유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기가 봤던 이 환상 속에서 이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카이로스를 깨달은 지혜자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 나라 전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는 잊혀져 가더라.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혜자로 서셔서 정말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그 위치에서 한 지혜를 베풀기. 그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속을, 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사람의 힘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무슨 알렉산더가 어디를 정복했다더라, 나폴레옹이 어디를 정복했다더라, 우리는 이런 거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세상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의 지혜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지금 단수가 복수로 바뀝니다. 지혜자의 말에서 지혜자들의 말로 바뀝니다. 요거를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 그건 뭐냐면 조용히 복음이 전파되질 것은, 그죠? 계속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사부작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그 통치자들의 어떤 명령과 호령보다 훨씬 더 토브, 낫다, 토브, 선하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부작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보십시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밟으려고 해봐라,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교회는 점조직으로 바뀝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건물을 팔고 우린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사부작 이 정말 로마 때의 이 복음 전도와 같이 정말 귀한 이른 양들 한 사람이 그 가정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어떤 확장들이 이 땅에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걸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양결 목사님, 또 뭐 저, 또 뭐 여기 이삭교회 목사님, 이런 어떤 큰 목사님만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 목사님 못 볼 날이 옵니다. 유튜브 끊길 날이 옵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소스가 없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점조직으로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전쟁 도구보다 호크마가 낫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건 또 이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요 뒤에 나타나는 10장 4절까지 나타나는 이 빗나가는 한 사람이요, 많은 선을 또 무너지게 합니다. 이 작은 지혜가요, 한 성읍을 살리고 이 작은 우매함이 온 나라를 망치게도 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악취가 나게 만들다라는 단어가 나바라는 단어, 이 나비 선지자, 그 꿈틀꿈틀 거품이 올라온다. 요걸 지금 다른 나바라고 표현을 원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향기름에 파리들이 빠져가지고 거품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 향기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국에 파리 빠졌는데 여러분 드실 수 있으세요? 파리 건져내고 기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난처하게 만들다라는 요 단어가 본래는 없고, 빛나는 지혜와 영광을 적은 우매가 악취나게 만든다. 그래서 악취나게 만든다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향기름에 죽은 파리가 똑 빠지면 이게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빛나는 영광과 빛나는 지혜에 적은 우매가 딱 들어가면 거기 거품 난다는 거예요. 거품. 그래서 여러분 요걸 뭐 어떤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의 작은 실수들이요 빛나는 지혜와 영광을 썩게 만듭니다.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광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고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계십니다. 즉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은 할 수 없는, 저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모아봐서 압니다. 저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는데 지금 무언가 저분의 입을 통해서 또 저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300만 명, 400만 명 모이거든요. 실제로 모입니다. 그런데 작은 실언들이 있어요. 실언들. 그러니까 어떤 실언들이냐면 주로 이런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모세 이후에 풀어낸 자는 2명밖에 없다 하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요, 하나는 정광훈이다. 이건요, 이거 감당하지 못할 실언이죠. 그러면서 너네는 다 내한테 성경을 배워야 돼. 요건 이만희가 하는 거거든요. 이만희가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 그 요한계시록 10년 동안 푸니까 더 이상 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내가 썼으니까 이 성경 내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실언인데 그거를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저거는 이단이 하는 소리인데 왜 저분이 저렇게 하실까? 근데 여전히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언들이 그걸 거품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한테 많이 났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없죠. 없는데도 중요한 기름 부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요, 이거 전체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한 영역의 리더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품위가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오고요, 품위가 있으면은 이게 저변 확대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일이 멈춥니다. 리더가 조급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리더가 품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딱 그 사람들만 모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품위와 여유.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품위와 여유. 그러니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냄새나게 만든다 하는 거죠.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요걸요, 어떤 주석을 봐도 이걸 시원하게 표현해 놓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단어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야민이라는 요 단어, 오른쪽 야민입니다. 야민이라는 이 손, 야드 손, 민 하면 뭐뭐로부터, 손으로부터, 주의 손으로부터,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쪽,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왼쪽이라는 요 단어인데, 왼쪽, 이 왼쪽이라는 요 단어가 샤말, 쉐모울, 여기 쉐모울, 딱 그 변형된 형태로 보면 쉐모울, 이건 쉐모울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단어를 깊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 왼쪽이라는 단어가 쉐모울이 본래는 샤말에서 왔는데 아람어에서 옵니다. 아람어. 샤말하는 단어는 북쪽이라는 뜻이고, 북쪽이 여러분 왼쪽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북쪽을 왼쪽으로 둡니까? 성전의 방향. 성전의 방향이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동쪽에서부터 앞을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동,
서. 그러니까 여기 북이죠, 북. 동, 남, 북. 이 왼쪽이 북쪽이 되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적이 들어오는 유일한 방위가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 다메섹 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북문은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만 대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이렇게 이 동남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서쪽에도 마찬가지고 골짜기로 완전히 채워지고 오직 북쪽으로만 대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왼쪽은 이 예루살렘의 왼쪽이 북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렇게 봐야 이 오른편 왼편이 풀어진다. 지혜자의 마음은 우파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좌파에 있습니까? 이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간 거고, 그죠? 이 성전 방향에서 이 대적을 향해서 방위를 한 것이 왼쪽이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성전을 대적하는 자들, 우매자들의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이 남쪽에서부터, 남쪽은 예로부터 어떤 뭡니까? 전리품 내지는 뭐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조공 이런 걸 이렇게 바치러 올 때 남쪽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2절이 풀어진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지성소에 있고, 그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지성소를 대적하는 곳에 있다. 여러분, 지성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민수기 6장 제 끝이나 이런 데 보면 지성소에서 핵심은 지성소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그러니 지성소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자들은 그 음성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지성소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음성을 기피하고 싫어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전체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요거는 그 성전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혜의 어떤 예시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지혜의 행위의 어떤 예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뒤에 5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주권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놓고 표현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놓는다,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양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피하고 어떤 경멸하는 자들을 염소로 삼으신다는 얘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카이로스의 때에는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재물을 주고 빵을 주고, 때로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며 경주에서 이기게 한다.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좋은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를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시고 이 카이로스의 이 기회를 계속해서 취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